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불안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많죠.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마치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었던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아픔과 또한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또 며칠 뒤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색깔과 또한 차이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압사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소천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올해 겨울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독감까지 겹치며 트윈데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 혹은 우리의 일상에 혹은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과 전쟁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틈타기 시작하죠. 어떤 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귀는 일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내가 꼭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던져주면서 가족을 원망하게 하고 내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뒤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제도 사용하는 것이고 고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았다면
마귀가 원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치유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건강의 문제가 내 영과 마음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문제와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와 씨름하다가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자신은 자유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로 입술에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죠? 묻는 거예요. 단순한 예화지만 우리 입술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주로 자리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신뢰, 긍정적인 언어들이 자리하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게 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모습의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게 되어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주신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와 동시에 밤낮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잠을 설칠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이 이거를 생각해서 꿈에서까지 그 문제를 염려하고 낙심하는 저의 모습이 꿈에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 삶에 큰 문제가 있어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직무를 감당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성도님들의 문제를 내가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의 문제에 비하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뉴스를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들이 경험하게 된 안타까운 일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를 나가서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불평해서는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에 겨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문제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Sorrow of Tree라는 이야기인데요. 슬픔의 나무이죠. Tree of Sorrow, 슬픔의 나무라는 뜻이죠. 삶에 너무도 고달픈 또한 슬픈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 나무에다가 걸어놓게 하는 거예요. 걸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곳에 누군가가 이미 걸어놓은 슬픈 일 한 가지를 대신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슬픈 것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걸어놓고 나무를 한 바퀴 삥 돈 후에 결국에는 다들 자신이 걸어놓았던 걸 다시 가져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의 고통, 남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 어려움과 고통은 그래도 나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현명해져서 돌아가더라 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길로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문제를 통하여 욥의 영혼을 한번 쥐고 흔들어 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욥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욥은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결국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요셉과 같이 그 큰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고통 중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시험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던 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와 시험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주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시험의 목적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결국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시험을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겨내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승리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 또한 시험과 시련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남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제 미드라시 같은 경우에는 성서를 이제 해석한 내용이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제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지막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열방에 온 세계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대하다 보면 그 시험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험의 시험이 고난의 고난이 겹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다 보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까지 다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시험을 준 거니까 군말하지 말고 힘든 내색하지 말고 그냥 그 시험 잘 이겨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벗어날 길도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견디어내어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크나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겨낼 방법, 시험의 시련에서 피할 길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즉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지, 시험에서 승리해야지,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시험에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길 원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험 자체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서 지더라도 진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며 스스로가 다시금 하나님께 굳게 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변해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과 시험 중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어떤 시련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들 사이에 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사역에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야 합니까? 왜 내 영적인 부분까지 관계의 갈등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가 우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그 다음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시험에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결국 그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며 외치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온전하게 주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다루려고 애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문제까지 이겨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교훈과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영적인 큰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일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